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직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10월달 정도, 이제 10월달 시작하기 전, 또 10월달 시작할 때부터 뭐 월마트라든가 타겟이라든가 코스코 같은 큰 대형 매점뿐만 아니라 조그만 데도 다 그런데요. 거기에 각 코너를 만듭니다. 코너를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가면 해골 바가지도 있고요. 이렇게 호박 모양의 여러 가지 또 선물들 하고 있고요. 캔디하고 사탕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마음을 뺏고 홀리는 그런 것들이 쭉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두 개 그래도 보수적이고 괜찮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기숙사에 보면 그 기숙사에 살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될, 사역자가 될 분들이 살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보면 이제 모든 곳은 아니가 가끔씩 보면 어떤 집 앞에 보면 이렇게 호박을 탁 해놓고 무시무시한 뭐 호박 눈 모양 있지 않습니까? 입 모양 해놓고 거기에 양초를 딱 넣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아예 간단하게 랜턴처럼 건전지 딱 넣으면요, 딱 불만 켜면 이제 랜턴이 켜지는 것처럼 켜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놔두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목사님이 될 분들이 이게 어떤 문화인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10월 31일과 관련돼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0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이제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렇죠? 할로윈 데이로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할로윈 데이를 왜 지키냐면, 사실 할로윈 데이는 지금 카톨릭의 만성절 축제라는 것인데, 그 만성절 이브 축제로 지키는 것과 결합되어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 할로윈이라는 축제는 그 카톨릭 축제 이전에 BC 500년경에, 그러니까 500년 기원전 500년경에 이미 아일랜드라는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영국 옆에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켈트족이라는 족이 있습니다. 그 켈트족이 11월 1일이 새로운 그들의 신년이 시작하는데, 그 전날에 모여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겼던 그런 의식들이 영향을 타고 남아와서 그것이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할로윈 축제입니다. 그래서 하든 우리가 즐겨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 문화를 자세히 알면 알수록 사실은 사탄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유령과 마녀와 괴물들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것을 영적 사실을 보면 분명한 사탄의 활동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0월 31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야 라고 물어보면 할로윈 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또 오늘 지키고 있는 종교개혁 기념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종교개혁 기념일을 생각해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10월 31일 날 비테베르크 성당 문 앞에 딱 95개의 방방문을 붙였습니다. 면벌부,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 틀린 이유들과 또 로마 카톨릭의 중요한 틀린 잘못들을 반박하는 그 방방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로 10월 31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을 잃어버리니까요, 할로윈 문화가 모든 사람에게 막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조차도 그 호박을 깎아놓고 그 안에 이렇게 놔두고 그렇게 섬기는 날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현장의 문화의 흐름들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의 문화를 회복해야 되겠구나는 언약을 또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현장의 문화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을 뺏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마음을 뺏는 일을 누가 합니까? 사탄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흑암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주 공격해서 파고들고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생각 다음에 그 마음을 뺏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위기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 좀 목회자는 좀 예민하게 되거든요. 점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그날따라 막 이제 저를 짜증나게 만드는 몇 가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짜증 나가지고 좀 짜증나고 화도 좀 내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말려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게 했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뺏기고요, 그냥 다른 것에 막 상하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이런 데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예배와 복음과 기도에 집중하면 오직을 발견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응답들을 발견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중독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집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성경은 그것을 기도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응답을 우리는 현장에서 분명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해야지만 마음이 지켜지게 됩니다. 시편 61편 3절에 말씀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피할 수 있는 망대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돈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했던 5가지의 오직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그 원리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오직 성경의 이 원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말씀, 성경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가,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그 기준과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이 시대의 불신자들은 세상의 것, 자신의 것, 내 자신이 주인 돼서 하는 것이, 그것은 불신자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교황과 공의의 결정이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이 전통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공의회에서 이 성경을 66권을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결정한 이 결정과 또한 우리 공의회와 교황이 더 위에 있는 위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공의회는 성경에 있었던 성경을 발견한 것이고 확인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경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전에 이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신령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신령주의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막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부터 직통 계시를 내가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죽어있는 문자, 지금 살아있는 계시를 받고 있는데 죽어있는 문자인 성경은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큰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성경보다 자기들이 직통으로 받는 계시가 더 위에 있다, 아니다, 자기들이 결정한 전통이 더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중세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와 칼빈과 많은 쯔빙글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을 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최고의 권위로서 성경을 그 자리로 회복하는 일을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함께 이 전통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성경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오직 성경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한 최고의 권위로서의 성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도록 기록된 그 성경을 그 위치로 회복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그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생명, 영생, 구원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얻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 시작점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준과 교훈이 되는 그 내용들이 성경 말씀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양육하고요, 교육하고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복음의 원리, 말씀의 원리대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부모님들을 또한 부르셨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하기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훈과 또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이 율법이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서 사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강단 말씀을 따라서 삶을 인도받는 사람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둠 가득한 이 현장에, 흑암의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빛과 말씀의 등을 들고 이 현장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원리가 무엇이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라틴어로 솔라 그라치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에 보면 나의 선택과 나의 기준을 강조하는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 신학이고요, 또한 아르미니우스주의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신학입니다.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계통에서 말하는 신학들이 이런 신학인데요, 이 신학은 구원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표현하면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말 자세히 들어보면 내가 믿고,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만약에 믿다가 안 믿는다면, 이 사람들 말 따르면 안 믿는다면 구원은 어떻게 해요? 상실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이런 신학들,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의지가 약한 사람인데,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면 얼마나 연약한 그런 구원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 삶에 있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소 2장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말씀하기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항상 예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은혜에서 강해서 그 속에서 힘을 얻고요, 그 안에서 강화해지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건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중요한 통로이고 기회인 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갖고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불리는 그 고질적인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이 바울을 만나면 귀신도 떠나가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되고 병든 사람이 다 낫게 되는데 자기 안에 있는 해결 안 되는 그 문제가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바울이 가졌던 그 문제가 그리스도의 강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이고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이 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오직 믿음을 또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생명의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붙잡고 그 응답 속에 또한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여졌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또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란 수단을 통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시작하셨고 믿음이라는 이 수단과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공로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가망이 없구나,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율법 아래에서 그것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율법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요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오늘날 사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계속해서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나타나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졌고 또 승리했던 사람들 같이 오늘날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인되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3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또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회복하는 전도자로 서는 그 응답을 또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가면 마리아를 또 다른 성인들을 그 중보자의 위치에 올려놓아서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도록 또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하고 온전한 완전한 길이 되시고 새로운 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보혈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원죄와 자범죄라는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속죄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십자가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유일한 중보 대신 그리스도만을 항상 고백하고 항상 누려야 될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체험되어야 되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체험되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복음을 알지만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남는 그 은혜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 문제도 사건도 만남도 또 많은 일들도 일으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말씀하기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 결론이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인생에 오직 예수만 남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마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그리스도로 완전한 결론이 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할 때도 이런 제자를 남기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말 믿음의 주,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완성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작하고 완성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시는 그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든지 복음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항상 인정하고 나의 삶 속에 주인된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내 개인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그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인도받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에게 주신 원래의 목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세 시대와 많은 시대, 지금에 있는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황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이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한 번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 그 영광을 회복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도록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단의 종된 상태에 있었을 때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찬송을 돌릴 자로 그 축복을 회복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또한 우리가 또 헤븐스 챔버스 그 창단과 연주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는 그 응답이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 생각,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오직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우리 두 가지를 또 붙잡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본론에서 말씀드린 5가지 오직의 그 원리, 오직의 축복들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말씀과 함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들을 확인하고 회복하시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또 자기 전에 침상에 누워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원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들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5가지 오직 외에 한 가지가 더 오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을 말하겠냐? 저는 오직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소원과 그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로 서는 그 응답을 또한 우리가 받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살린 오직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종교개혁자들이 회복됐던 이 원리를 회복해서 현장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현장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모든 응답의 문이 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